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편지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사실 로마 제국의 로마시 안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 바깥에서는 총독들, 로마 제국이 원래 영토가 넓으니까 그 세워진 총독들이나 통치자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의 유권 해석을 따라 가지고 박해를 하기도 하고, 또 박해가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제국의 그 여러 지역에서 통일된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때에는 로마 시라고 하는 이 안에 이제 박해가 이제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걸쳐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은요,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가 살던 모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죠.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쫓겨가더라도, 어디로 도피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가면 좋은데, 항상 여러 환경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내리막길 칠 때도 있고, 또 특히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부분은 그때에는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후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30년 뒤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30년 전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당시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교인들에게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러다가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네, 예수님 다시 아직도 안 오시는데 라는 것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을 약하게 하는 세력들, 영적으로 약하게 하는 세력들, 즉 예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호도하는 세력들도 등장하게 되고, 그럼 이제 예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호도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면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재림이 더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다름질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문제까지, 성도들의 삶까지 재림신앙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고 세상 방식을 따라 우리 살아가자. 예수님 재림 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장에 와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베드로가 편지글의 마지막에 그 글을 끝내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방점을 딱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가 쓴 두 권의 서신 중에서 정말 그야말로 예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 함께 주 예수를 믿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서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베드로도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표현은 그냥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내려가는 문구가 아니고,
정말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둘째 편지죠. 둘째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앞에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이번은 둘째 편지입니다. 자,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두 개의 편지,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와 베드로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왜 쓰냐 하면은 너희들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 오늘 우리 65세 이상 되신 일남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죠. 근데 사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일남전도 회원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종말, 인생의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 우리는 늘 자주 맞이하게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 일남전대원들 이제 벌써 연세들이 많이 드셨잖아요. 제가 오늘 찬송 부르는 거 보면서 한 10년 뒤에는 저도 이제 아마 거기 그룹 쪽에 들어가서 찬송을 또 부를 수 있겠구나. 전혀 예전에는 일남전도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 와서 찬송 부르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래도 10년, 20년 더 젊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60이 넘어서서는 일남전도하고 제가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을 뵐 때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 연세가 드셨을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 2절에 보면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글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글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의 주제가 흐르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날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이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예언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일들을 예언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이 모든 글 안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들을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이 누구를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것을 이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럼 예언의 글들은 이 여호와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올 것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실제로 오셨을 때에는 이분은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으니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이 글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즉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베드로 사도가 그가 순교를 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풍성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기억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어떤 말에나 일에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즉 지금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가 오신 초림의 시간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AD와 BC의 분기점이 예수님 탄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면은 AD 30년, 예수님 오실 때부터 AD의 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AD의 마감인 이 시간이 말세예요. 이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말세고 오늘 우리들도 말세예요.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 AD 60년대 후반도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렇게 언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이 기억나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밖에 모르나 봐. 아니 그럼 예수님밖에 모르지 교회에서 뭘 알아요? 교회에서 세상 정치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돈 버는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형편을 물어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애경사를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적에 그때 당시에 교회들마다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려지니까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조롱하는 거죠. 야, 꼭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냐? 어떤 조롱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사회봉사해야 돼.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말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하냐면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자꾸 생각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는 문화활동도 해야 돼. 교회는 봉사활동도 해야 돼.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소멸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회봉사 아니면 문화활동. 여러분 문화활동은요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프랭카드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뭔가를 하나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뭘 배울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쭉 붙어 있어요. 어느 동사,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 뭐 기타 강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필요한 것은 악기 연주 중에 뭔가를 하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만약에 문화 활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채용한 강사가 우리 교회 어떤 조금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문화활동을 해야 돼. 아니면 봉사활동은요. 당연히 교회 봉사활동 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섬기는 일들은 이제는 수많은 이 섬기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문화활동 세상에서 문화활동하는 그룹하고 교회 안에서 문화활동하는 그룹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에서 복지에 이 봉사하는 일하고 세상에서 복지에 봉사하는 일하고 차이가 뭘까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돌보고 케어하고 문화활동을 영유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자체가 분명히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활동이 아니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생각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세에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오면서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은 조롱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전하는 교회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의 정욕, 즉 왜 조롱합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으니까는. 근데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이 우선일까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수단에 불과하고 오히려 목적이 봉사와 문화활동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웃사랑을 잘합니다. 불신자들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봉사 섬기는 일들을 잘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활동을 잘합니다. 그거를 교회가 한다고 해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차별 없어요. 활동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것이 하나 있어요. 늘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그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 재림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예수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무덤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냐 이겁니다. 보라 이겁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어져 있을 적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지금 똑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5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넘침으로 그때 세상이 멸망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즉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물로 세상을 심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라고 하면서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을 하고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불어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동일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 즉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번에는 불사르기 위해 가지고, 앞에서는 물로 심판했다면은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제는 노아의 시대의 그런 예를 너희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장차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심판이 되냐면은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불로 심판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하실까?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곳곳에 환란과 지진과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적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이번에 보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성경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죽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휙 날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이 화산이 폭발해서 휙 날라서 사람들이 사는 데로 그냥 덮쳐버리는, 그야말로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다가 화산재에 의해서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국지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땅도 없애버리고 우리가 보는 저 하늘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자들은 그러겠죠.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노아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불로 심판할 그 시대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가 이와 같으니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은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서 살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희노애락과 관계됐을 때는 왜 이리 하루가 길어? 기쁨의 날들이 올 때는 왜 이리 하루가 짧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은 24시간, 하루의 시간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가할 뿐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사는 24시간의 이 시간하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는 거야? 1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났네, 30년이 지났네,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1000년이든 간에 죽게는 것이 영원 시간에서 볼 때는 하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루에.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간 세계는요, 시간 세계는 아무리 길어서 10,000년을 가든 100,000년을 가든 간에 영원 시간 안에서는 100,000년의 시간도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끝도 없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 세계의 개념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이라는 이 자체,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시간 세계를 가지고 언제냐라고 따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원 시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영원 시간에서 진행되는 이 일들 속에서 시간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원하냐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의 길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날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너희를 대하여 그랬죠. 누구일까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그러니까 이 너희를 대하여라고 했을 때는 흩어진 나그네이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회개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러니까 회개라는 이 자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회개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사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시간 안에서 진행되지만은 시간 세계 안에서는 오래잖아요. 얼마나 오래겠어요? 영원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원과 시간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시절에 마니교에 심취해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어머니 1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고 나니까 주께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함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의 히포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아프리카 히포로 가기 위해서 이태리의 오스티아 항구에 갑니다. 배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 고향으로 가서 이제 내가 주 예수를 믿으니까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오스티아 항구에 왔다가 이 오스티아 항구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시간 세계의 개념에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우리 주님이 때가 되매 아우구스티누스를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 세계 안에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셔요. 다 구원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렇게 진행이 될 적에 무엇이 관계합니까? 구원이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날은 언제 이르느냐? 도적같이 이르는 거죠.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1992년 10월 28일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10월 27일까지 신나게 놀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일에는 교회 안 나오라 그래도 교회 다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마냥 기도하면서 밤 12시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막 끊임없이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크게 안 부르려고 그래도 찬송 엄청 크게 부르고, 기도 크게 안 하라고 해도 기도 엄청나게 크게 부를걸요? 그런데 주님의 날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날짜가 정하여진 날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의 때가 바로 자기 백성들 구원을 완성하는 때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시간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때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11절 끝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한 마음. 자,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가져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가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행실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삶을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그 삶이 거룩한 행실이 되고, 그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로 가서 그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이것이 영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인데,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에 죄인이었던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것은 재림의 때와 맞물리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세력들. 그러나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자, 이런 세력, 또 하나는 영지주의 세력.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바로 의가 있는 곳이고, 이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길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언급했던 3장 2절에 언급했던 선지자의 글들과 사도들의 글들을 통해서 누가 가운데 딱 있습니까? 이것을 늘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는 이것들이 다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항상 저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같은 곳에 가는 거죠. 오늘 제가 뭘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베드로 후서도 관계하고 있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만일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타이핑을 할 수 있다면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이렇게 내가 해서 후임 목회자가, 만약에 제가 세상 떠날 때 되면 후임 목회자가 저한테 신방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후임 목회자한테 제가 타이핑한 글을 딱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장례식 때 이 글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이상백 장로님, 예수 잘 믿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예수 잘 믿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까지 쫙 다 넣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름까지 거기에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설교하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제가 남긴 마지막 글이니까는 그거를 읽어줄 적에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만납시다. 그거예요. 잠시 후에 만납시다. 그게 이제 사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옳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잠시 후에 우리는 그곳에서 또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중요한 점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는 14절에 힘쓰라가 나오고 15절에 여기라가 나옵니다. 힘쓰라라는 이 자체는 이미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너희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을 주신 그분이 나타났으니까는 그 앞에 설 때에 힘쓰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생의 거듭난 삶의 애씀과 힘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다 하신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겁니다. 사시는 그분이 나를 힘쓰게 하여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라라는 것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거예요. 증명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여기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고, 즉 바울이 쓴 서신서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쓰는 이 편지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예요. 재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중에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건 성도들이 볼 때에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복음만 읽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요한복음만 읽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읽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자랑이 아니고 내가 누가복음만 읽었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도 그러하고 내가 쓴 편지에도 그러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는 덜어 있으니 여기 무식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 무엇에 무식하냐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다 똑똑하죠. 그 세상에 똑똑한 걸 가지고 본인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자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 계속 흔들려요. 신앙생활이 막 흔들려요. 바람만 불면 흔들려요. 어려운 일들이 오면 흔들려요. 이런 사람들은 굳세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죠. 그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에 맞추어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사람에 맞추어 풀면 안 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끌어 가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내 편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자꾸 깨워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안 맞는 말씀은 어떡하려고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지 내 편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풀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추어 풀다 보니까 억지로 풀게 되고, 그러니까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왜 이단으로? 기존의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근데 저기 어떻게, 원래 이단에 안 빠져요, 사람들 잘.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정통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유혹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따라갔다가 보니까는 자기한테 너무 잘 깨는 그 말씀들이 오니까는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나중에 결국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딱 해보면은 이것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딱 깨어져 있으니까는, 억지로 풀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맞추어 놨으니까는 그 사람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 내가 쓰는 편지도 그렇고 사실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이겁니다. 어려운 것이 덜어 있을지라도 억지로 풀지 말라 이겁니다. 모르십니까? 모르면 그냥 지나가셔요. 모르면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다 모릅니다. 단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며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 베드로가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미혹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것만큼 자라갑니다. 그를 누리는 것만큼 자라갑니다. 그를 먹은 만큼 자라갑니다. 먹은 만큼 자라가요.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매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먹은 만큼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영원 시간 안에서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 재림은 언제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멸망당한 일을 알고 있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된 글들, 선지자들이 예언된 글들과 예언된 글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부르신 이 일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늘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어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교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남전도회 이제 이 여정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 남자 성도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은 그룹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